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포근히 감싸안은 조선의 작은 고을 청운골에 윤서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6살 되던 해 큰 홍수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집은 쓸려 내려가고 부모는 물에 떠내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요. 아이 혼자 남겨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이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된장국에 밥 한 술을 떠주었고 어느 집에서는 보리떡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지요. 비 오는 날이면 주막 뒤에 몸을 녹일 자리를 내주었고 추운 밤이면 헛간 한쪽에 짚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크게 책임져 돌보지는 못했지만 굶기지는 않았고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려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그저 윤서야 하고 불렀지요. 윤서는 남의 집 문턱에서 밥을 얻어먹을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이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또렷해 사람들 마음을 찡하게 했지요. 윤서는 밤마다 집더미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크게 되어 이 은혜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윤서가 12살이 되던 해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밥만 얻어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작은 가슴에 싹튼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서가 자꾸만 언덕에 올라가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윤서는 주막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큰 세상이 있지. 크게 되고 싶으면 그리로 가야 한다네. 어느 날 윤서는 마을 어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들, 저 마을을 떠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묻자 윤서는 두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그냥 이렇게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멀리 나가서 크게 성공해서 꼭 다시 돌아와서 갚고 싶습니다. 순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하기엔 너무 큰 말이었지요. 한 노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거라. 다만 어디 가서든 사람의 도리는 잊지 말아라. 윤서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돌아올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보리떡, 헌옷, 집신 한 켤레.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이른 새벽 윤서는 작은 보퉁이 하나를 메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보퉁이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보리떡 몇 개와 헌옷 한 벌뿐이었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나와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길 가다 배고프면 먹어라. 윤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크게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해 뜨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지요. 그로부터 20해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라는 이름도 이제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즈음 청운골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폭우로 개울이 넘쳐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몰려왔지만 거센 물살에 누구도 뛰어들지 못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그는 아이를 붙잡아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왔고 아이를 사람들 품에 안겨준 뒤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은인이다, 은인이야. 아이 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구해준 사내는 낡은 도포에 깊게 눌러쓴 삿갓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녁 사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주막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 속에 갇힌 노파 하나가 비명을 지를 때 또다시 저녁 사내가 나타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가운데 사내는 연기를 뚫고 노파를 업고 나왔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사내의 옷자락은 곳곳이 타들어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다가가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불부터. 그리고는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파는 울며 말했습니다. 얼굴도 못 봤지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굶주린 집 앞에는 밤사이 쌀자루가 놓였고 약값이 없어 울던 집에는 다음 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본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녁 사내가 또 다녀갔구먼. 마을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이면 문 밖을 살피며 은인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마움은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수상하지 않소? 혹시 죄 지은 사람이 숨어 지내는 건 아닐까? 도움이 클수록 사람들 마음엔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받는 법이었지요. 마을 이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불안하오. 혹시라도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한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밤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지 않소? 의심의 씨앗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녁이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을 원님이 나섰습니다. 그 사내를 찾거라.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 고을에 머물 수 없다. 원님의 명이 떨어지자 마을 장정들이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사내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한편 저녁 사내는 여전히 마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 작은 토굴에 숨어 지내며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내는 토굴 안에서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윤서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해 전 떠날 때 한 약속을 크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사내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을을 돕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럼에도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마을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사내는 마을 어귀에 서서 조용히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마을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요.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사내의 도포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사내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마을 우물가에 조용히 놓고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사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토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마을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마을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마을 장정들이 마침내 저녁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가 우물가에 돈을 놓고 돌아서는 순간 숨어있던 장정들이 일제히 뛰어나온 것이지요. 꼼짝 마시오.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지요. 장정들은 사내를 고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원님 앞에 선 사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 이 고을에 진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빚이냐? 어찌하여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느냐?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채 돌아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요. 원님은 노하여 말했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 고을을 떠나라.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해도 의심스러운 자를 이 고을에 둘 수는 없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럼 떠나겠습니다. 그날 밤 저녁 사내는 짐 하나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토굴에 들러 낡은 나무패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괜히 몰아낸 것 아닐까. 그래도 정체는 밝혀야지. 마음이 뒤섞인 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녁 사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떠나고 나니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길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산길에서 낯선 나그네 하나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주막 주인이 문을 열자 나그네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산길에서 쓰러져 숨을 거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마을에 전해달라 했습니다. 주인은 놀라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작은 나무패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주막 주인은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마을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부디 모두들 평안하시길. 그리고 나무패에는 희미하게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 그 이름을 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 아이? 20해 전 작은 보퉁이를 메고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하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저녁 사내가 바로 그때 떠났던 아이 윤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내친 것이구나. 한 노파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20해 전 윤서에게 보리떡을 쥐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술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 했는데 우리가 몰라보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마을을 뒤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님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관하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은인을 몰라보다니. 원님은 사실 처음부터 저녁 사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정체를 밝히지 않는 자는 쫓아내라. 그것이 법이다. 그는 법을 내세워 선한 사람을 내쫓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사내가 떠난 후 도적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물을 내놓아라. 도적들은 밤마다 집을 털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녁 사내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가 떠나자 마을은 다시 위험에 노출되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사내가 단순히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적대의 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적들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의 집을 습격했지요. 살려주시오. 이장은 애원했지만 도적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곡식과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소. 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원님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저녁 사내를 내쫓았으니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은인을 몰라보고 내쫓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저녁 사내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소. 노파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윤서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지요. 마을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도와주겠소. 상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상인을 맞이했지요.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이 마을의 땅을 내게 팔아야 하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땅을 팔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오. 도적대에게 시달리며 사느니 차라리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소? 상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였습니다. 산길에서 쓰러졌다던 그 사내가 다시 살아나 돌아온 것이지요. 사람들은 놀라 달려갔습니다. 윤서야. 정말 윤서냐? 윤서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산길에서 쓰러진 후 지나가던 약초꾼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서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도적대의 습격, 원님의 외면, 그리고 지금 나타난 상인의 제안까지 모두 말이지요. 윤서는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고을의 큰 상인이요. 이 마을을 사서 장사터를 만들려 하오. 마을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이오? 그들은 돈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마을은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오? 상인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저를 살려주신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저는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서는 상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노리지 마시오. 제가 도적대를 맡겠습니다. 당신 혼자서? 어림없는 소리. 상인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몰라봤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부끄러웠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한 채 돌아와서요. 그날 밤 윤서는 마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도적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20해 동안 세상을 떠돌며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비록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치면 도적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함정을 파고 봉화를 세워 도적이 오면 신호를 보내기로 했지요. 사람들은 윤서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도적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곳곳에 준비된 함정에 도적들이 빠졌고
봉화가 올라가자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적들을 잡아라. 사람들은 힘을 합쳐 도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도적 두목은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살려주시오. 윤서는 도적 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소? 먹고 살기 위해서였소.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굶주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제대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소. 윤서는 도적들에게 마을 일을 도우면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적들은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한편 마을을 사려던 상인은 계획이 틀어지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관아로 찾아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 저 윤서라는 자가 도적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원님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잡아들여야겠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로 몰려갔습니다. 원님, 윤서는 우리 마을을 구한 은인입니다. 도적들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원님은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윤서를 벌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원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원님께서는 우리가 도적대에 시달릴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서는 혼자 힘으로 마을을 지켰습니다. 원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앞으로는 마을을 제대로 돌보겠소. 상인도 더 이상 마을을 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마을을 떠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윤서 덕분에 마을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윤서를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했지요. 한 노인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너는 이미 큰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지요. 사람들의 말에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이미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윤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고맙다. 너를 몰라본 것을 용서해다오. 그날 이후 윤서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녁 사내로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마을 사람으로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밥 한 술의 은혜를 평생으로 갚은 사람 윤서. 그 아래에는 작게 덧붙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작지 않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모여 밥 한 그릇과 술 한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그때 밥 한 술 준 게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커서 윤서 아저씨처럼 살래. 옛말에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서는
밥 한 술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